오늘 이 역대기 14장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을 통해서 실현되어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명성이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 주셨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견고한 왕조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에게 대승을 안겨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일방적인 축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했고,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윗이 그냥 어떻게 살아도 다윗을 축복하시는 그냥 일방적인 축복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러한 믿음은 다윗의 순종 곧 행함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사람의 탁월함이나 혹은 능력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탁월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누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도와주셨죠.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나의 탁월함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세워진 것이야.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이 나라는 내가 세웠다,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의 왕국을 이렇게 강성하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높이 이렇게 세워 주셨다는 걸, 높이셨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은 다윗 왕국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합니다. 먼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로 왕과의 이 동맹은 단순한 정치적 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왕국이 주변 나라들로부터도 인정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또 주변 나라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곧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그냥 내가 교회에서 교회 잘 다니면서 뭐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또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됐지,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한국 교회 안에,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다. 이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안 나가 성도 이런 뜻이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렇게 요즘에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혹은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들이 그렇게 상처받거나 혹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교회에 오신 것은 다양한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만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은혜교회로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에는 어쩔 수 없이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은혜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에는요, 어쩔 수 없이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교회가 세워진 것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교회 성도가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행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다윗의 왕국을 높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은혜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높이 들어 세우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높이 들어 세우신다는 것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다윗의 왕국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그 은혜교회를 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 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믿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 그 은혜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 위에 오르고 또 이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려고 할 때 나라에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본문에는 그것이 블레셋 침공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본문의 기록에만 두 번의 침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그러니까 때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이미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알고 대처할 때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위험한데, 너무 지금 급박한데, 이미 막 쳐들어온 상황인 거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은요,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들었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은, 먼저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다윗 자신이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명제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속해 있는 모든 삶의 문제는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재정의 문제가 있어요. 재정이 너무 쪼들려요.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정에 부부 간의 문제가 있거나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실상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돈 문제이거나 건강 문제이거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마귀와의 싸움이구나.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 즉시 아셔야 합니다. 남편과의 싸움이거나 아내와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생겼건 건강 문제가 생겼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고 내면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재정의 문제, 하나님, 이 싸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자녀의 문제, 하나님, 제가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쌓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시작하잖아요. 승리가 쌓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는 전쟁을 마귀가 왜 건들려고 하겠어요? 왜 시작하려고 하겠어요? 쟤는 내가 싸우면 맨날 저 성도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내가 싸움을 걸면 맨날 가서 얻어맞고 와야. 여러분, 마귀가 싸움을 걸면 그와 함께하는 예수님께 맨 두드러 맞는데 어떻게 싸움을 걸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을 거는데 가면, 싸움을 걸면 그와 함께하는 예수님께 맨 맞고 얻어 터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싸움 걸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싸움 걸기가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 있잖아요.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대비책이다. 최고의 방법이다. 여러분, 전쟁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전쟁은 안 하는 게. 근데 여러분, 어떤 나라를 그 주변 나라들이 침공하기 어렵습니까? 싸움 걸면 내가 져. 그러니까 그 나라하고는 전쟁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높이 들려 세우신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아니까 나라 안에 무슨 위기가 닥치든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세워져 가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다윗의 왕조가 부활되기를 꿈꿀 만큼 그런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은혜, 그럼 여러분 다윗 왕국이 무슨 제국을 건설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무슨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 교회가 함께 하시니 마귀가 두려워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마귀가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다윗 왕국처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 그 은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높이 들려 쓰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높이 들려 쓰임 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